하나의 신화를 읽는 거니까 너무 이지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서적으로 쭉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서 그의 신화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을 기울여야 했다. 신화적 표상들의 은밀한 성경 활동에 표현을 부여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알아듣는 귀가 없었다. 그 사람들이란 지오아키노 다 피오리, 마이스터 에카르트, 야콥 빔의 교황 비오 22세.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연금술사들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때는 남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흔히는 아직 나이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기독교 신화의 성장의 움직임에 구체적 형상을 부여하였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문헌 가운데서 최초의 후기 그리스 이집트 연금술사들은 그노시스파, 부분적으로는 기독교적 그노시스적 자연 철학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종교와 자연과학 또는 철학과 실험적 과학 사이 이혼론은 아직 없었다. 이들은 철학적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한 화학 실험으로 뒷받침하고자 시도했다. 아마도 그것은 그리스의 사변적 철학적 정신과 고도로 발전된 바빌로니아의 금속학과 이집트의 기술과학, 특히 이집트의 미라 제작법과의 성공적 만남이었을 것이다. 이 만남은 알렉산드리아 시대와 기원 후 첫 세기에서 진정한 자연과학의 풍요로운 시작을 실현시켰다. 거의 모든 유명한 연금술사들의 노력의 중심에 안트로포스 형상이 있었다. 진료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할 하나의 보다 위대한 혹은 신적인 인간이 있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안트로포스 형상이라는 얘기, 안트로포스 얘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 앞 챕터에서 진료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건데 그 속에서 영문으로 보면 여기서 안트로포스 이미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a divine or greater man who must be freed from his imprisonment in matter and darkness. 그래서 진료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얘기, 진료와 그리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a divine man or greater man이라는, 그러니까 신적인 인간 혹은 아주 위대한 인간. 그래서 이 신적인 인간 혹은 하나의 위대한 인간, 신적인 인간이 물질 속에 갇혀 있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둠이고, 여기서 진료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신적인 인간 혹은 위대한 인간이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료나 물질이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신적인 존재는 혼자의 힘으로 해방이 될 수 없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누군가가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신적인 인간 혹은 위대한 인간이 어떤 진료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바디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신체 속에,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위대한 혹은 신적인 인간이 해방을 기다리며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적인 인간인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신적인 인간, 위대한 인간이지만 어떤 경위건 물질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갇혀 있는 이 존재가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적인 인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연금술사들의 지금 입장이죠. 어쩌면 이건 현대적인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도 이 개념이 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임상에서 우리가 내담자를 돕는 것도 이제 이러한 개념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아주 귀중한 것, 신적인 인간 혹은 고귀한 인간이, 그래서 신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이니까 훌륭한 인간인데 그 신과 같은 속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의 진료 속에, 우리의 몸, 바디 안에, 물질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이게 안트로포스라는 이름은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여기서 또
쿠리우스라고 하는 개념, 이러한 개념들이 신화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도 불리고 제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 족보를 잘 따져서 어떨 때는 안트로포스고 어떨 때는 메르쿠리우스인가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연원적으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진료 안에 갇혀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개념, 이건 동서양의 연금술에서 지금 같이 공통적인 어떤 요소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따라가 보죠. 이 작업을 통해 해방된 자는 동시에 불멸성을 획득하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오역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제 영어로 쓴 책의 오역인지 한글 이건 독일에서 번역했다고 한 거니까 이게 맞는지 잘 모르지만 영어하고 다른 점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영어 책에는 Through this work, the human liberator at the same time achieved immortality. 진료 안에 갇혀 있는 혹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신적인 존재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through this 이 작업, 이 해방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the human liberator 해방시키는 자, 해방시켜주는 자가 at the same time achieved immortality. 해방시키는 자가 스스로가 불멸성을 획득한다. 그 연금술사가 불멸성을 획득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신적인 존재가 해방되는 것은 원래 그 존재 자체는 신적인 존재이에요. 그래서 임모텐트를 여기서 새로 획득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우리 내부에 있는 건. 그런데 이 갇혀있는 신적인 인간, 어떤 이런 인간을, 내적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해방 작업을 하는 자가 불멸성을 획득한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연금술사가 자기의 불멸성을 획득한다. 또 한쪽에는 이게 우리 임상에서 치료 과정에서 역전이를 통해서 결국은 내담자와 함께 상담자가 동반 성장한다는 개념하고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직접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임상가로서 볼 때는 이 갇혀있는 귀중한 내적 인간을 해방시키는 과정, 해방을 시키는 사람 자체가 불멸성을 획득한다는 개념이에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집트의 미라 제자적 의식에 여러 관념들이 큰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이 의식에서 사자는 구체적인 물질적 조작을 통하여 오시리스 신으로 변환되며 그로써 신격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일종의 그노시스적 체계의 신화도 큰 역할을 하였다. 이 가르침에 의하면 신적인 위대한 인간 또는 빛의 인간은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하여 유인되거나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거울상에 이끌려 지로 세계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고 지금 그곳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어 연금술사에 의해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 신적인 위대한 인간, 빛의 인간이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 유인됐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 그를 아니면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거울상에 이끌려 진료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는 얘기는 나르시시즘 신화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르시시스가 물가에 있어서 자기를 들여다보다가 자기 얼굴에 취해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나르시시즘의 신화하고 같은 맥락의 신화가 이 속에 있죠. 그래서 빛의 인간이 어떤 유혹에 유인되거나 악한 세력에 유인되었거나 아니면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거울상이라고 하는, 이게 자기의 나르시시즘이죠. 자기의 거울상, 자기의 모습에 이끌려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하는 묘한 이 신화는 나중에 나르시시즘의 신화하고 서로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으로 가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신화는 하나의 무의식적 투사 과정을 표현한다. 먼저 플레로마의 즉 의식을 초월하는 영적 영역에 머물던 안트로포스가 물질 속으로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상이 그곳에서 배치되어 활성화되며 그곳은
인간은 그것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찾아 나섰다. 고대 그리스 말기에 일어났던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시대의 수세기 동안 반복되어 왔다. 형이상학적, 영적 기독교적 신앙은 많은 사람에게 점점 더 그 의미를 잃었으며 그만큼 진료적 성질의 신상에 대한 내용이 증대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론에 대한 반대 의사로서 닐스 보어에게 신은 주사위로 놀지 않는다 라고 말했을 때, 혹은 볼프강 파울리가 근가원리의 출연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신은 역시 왼손잡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정동적 표현은 오늘날에도 많은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공개적으로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고백한 대로 신의 비밀을 그들의 물질에 대한 탐구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루미노제는 연금술사들과 마찬가지로 현대 물리학자들에게도 물질적으로 자리를 옮겨간 것이다. 옛날 화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물질의 성질에 관해 아직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캄캄한 가운데서 손으로 더듬듯이 그들의 길을 찾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어둠의 환상과 가설적인 사고 모형으로 채우려 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이것은 모든 학문 분야의 역사에서 그러하듯 귀에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람들은 용이 연구하던 시기 이전에는 연금술이 그저 화학의 전사로만 간주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 환상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미신이고 비과학적인 환상이라고 제쳐놓았다. 융이 연금술에 투사된 종교적 신화를 다시 발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디서 적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진료가 아니라 서양인의 객체적 정신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 이렇게 투사된 종교적 신화에 그 자리를 지정한 융의 행적은 내 생각에 그 의의가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이고 아직 충분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동에서도 이와 같은 이의 발전이 일어난 듯하다. 많은 종교적 운동과 교설이 초월적인 영의 체험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방도를 제시한 반면 어떤 형태의 인도의 요가와 양성적 영의 특성을 지닌 중국의 도교는 일종의 연금술을 발전시켰는데 그건 역시 물질에서, 그곳에서는 물론 거의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신체 물질에서 고귀한 보다 높은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시도한다. 융이 연금술의 선실성을 알기 훨씬 전에 대학 예비교회 다닐 시절에 그는 한 가지 환상에 몰두했다. 그 환상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니 귀가 길이 단축되는 느낌이었다. 그는 잘 숨겨둔 비밀이 있는 한 채의 성을 상상했다. 그곳에는 한 개의 구리 기둥이 있었다. 그것은 위로 U자의 뿌리 같은 모습으로 사방에 뻗쳐 있었다. 이 뿌리는 공기에서 정체의 물을 어떤 것을 빨아들이고 밑으로 내보내 어떤 장치 속에서 황금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 환상은 그에게 어떤 신성한 사활이 걸린 비밀처럼 여겨져 몰래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훨씬 뒤 1926년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이 연금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보다 더 뒤의 일이다. 꿈에서 그는 한 성 안에 붙잡혀 있었다. 그의 마부가 그에게 소리쳤다. 우린 지금 17세기에 갇혔어요. 융은 뒤에 17세기가 연금술이 서서히 사멸한 시기여서 연금술을 손에 넣으려면 그 시기로 가서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임을 깨달았다. 이 꿈을 꾼 지 2년 뒤 리하르트 비렐름을 통해서 중국 도교의 연금술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에게 서양의 연금술도 탐구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한 책방에서 연금술 전책을 주문했다. 그 책이 그에게 도착하기 전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다. 그는 그 전에 항상 되풀이해서 꾼 꿈, 즉 자기 집 옆에 후속 건물이 있는 꿈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 진 서재를 발견했다. 그것은 대부분 16세기와 17세기에 유래된 것이었다.
커다란 두꺼운 돼지가죽으로 묶은 이절판의 대형 서적이 벽에 세워져 있었다. 그 밑에는 이상한 성질의 동판화로 장식된 그리고 일찍이 본 적 없는 멋진 상징들의 사파가 들어있는 약간의 책이 있었다. 다음날 위에서 말한 연금술 전집이 도착했다. 그리고 융은 여기서 연금술이 분명 그의 인격의 저 역사적 하층에 속하며 그가 앞으로 탐구해야 할 분야라는 시사를 얻었다. 괴테는 젊은 시절에 그 당시 아직 살아있던 연금술 철학의 지주와 신뢰관계에 있었지만 융은 그렇지 못했고 파우스트 속에 숨어있는 아뮤드 말고는 연금술을 몰랐다. 그러나 그 자신과 그의 환자들이 연금술과 병행되는 주제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인 꿈을 꾼 것을 알았을 때 연금술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때 그가 그의 회상에서 보고한 꿈이 그에게 이 문헌들을 더 깊이 고찰할 것을 요구했다. 여러 해를 거쳐서 그는 수많은 원전을 자세히 요약한 발췌문을 내놓았고 이를 통하여 혼란스러운 전승의 산더미에서 항상 반복되어 가장 본질적으로 간주되는 주된 상징들과 사상을 추려냈다. 여기서 융이 이 연금술을 공부하게 된 게 리알티 빌레름의 번역이겠죠. 중국의 도교의 원전을 서양말로 처음으로 번역한 것인데 이때 이쪽에 서문이라고 할까 거기에 소개서를 융이 쓰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의 도교의 연금술, 중국의 도교 속에 있는 연금술을 먼저 접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연금술을 먼저 접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어서 서양의 연금술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연금술은 우리가 아는 것은 서양의 연금술인데 이분이 연금술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동양의 연금술을 먼저 접하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서양의 연금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다. 이런 인연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융의 얘기 속에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적극적인 상상법이라는 것을 전에 아마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적극적인 상상법이 제가 전에 예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신수련에 나오는 어떤 상상을 통한 기도 기법, 그러니까 관상 기도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 영신수련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전통 속에 있는 관상 기도 기법을 이분이 통달했다는 얘기. 캐톨릭 쪽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전통과 동양의 전통, 그래서 영성의 전통을 서양 것, 동양 것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섭취하신 분이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건 동양의 연금술을 먼저 이해하고 서양의 연금술을 공부하게 됐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서양의 연금술사들은 진료 속에서 그들 고유의 투사된 무의식을 체험하였다. 그들의 실험이 위험한 것이었으므로 그리고 흑추술의 소문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숨어서 일했다. 그리고 그들은 흔히 어떻게 진료의 비밀에 가까이 가야 할지 도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탐구할 수 없는 것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들의 꿈과 환영의 지시에 따랐다. 그래야 그들은 오늘의 우리가 무의식적 정신의 어둠을 탐구할 때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연금술사들은 그 경우 신을 체험하는 경험론자였다. 종파 대표자들은 반대로 1차적으로 체험을 중시하기보다 이미 계시된 진리를 해석하거나 정리, 통합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연금술은 후기 고대말 초기의 자연과학과 수학의 모든 다른 지류처럼 아랍인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슬람 영역에서 연금술사들은 다시 신을 체험하는 경험론자, 정통파라기보다 시아파 교도에 더 가까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모하메드 이븐 우마일은 족장으로서 유명했는데 그는 시아 교도였다. 그의 젖을 은수와 별의 땅은 분명히 자신의 신비한 내적 경험에 각인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슷한 식으로 연금술은 유대교에서
정통 번역보다 현저하게 카발라 교파에 의해 수용되었다. 연금술사들은 항상 내향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찾는 그때그때 문화권의 종교적 저류들과 융합하였다. 십자군 때문에 특히 스페인과 시실리 아라비가 유대인의 중개를 통하여 연금술이 기독교 영역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소수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었을 때 이것 또한 그렇게 유지되었다. 연금술을 수용한 이 성직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알버트 대제, 빈센트 드 보베, 로저 베이컨, 알랭드릴, 레이먼드 룰이 있었고 아마도 토마스 폰 아퀴니스 어떤 역할을 했다. 이들도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이나 파울리처럼 그의 창조 이미지에 남긴 창조주의 신적인 발자국 혹은 심지어 마치 물질 속에 숨어있는 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창조주 그 자신을 찾고 있었다. 오늘날 무의식 속에서 연금술의 신화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를 융은 한 현대 과학자의 자연과학자의 일련의 꿈을 통해서 그에 져서 심리학과 연금술의 첫째 부분에서 제시했다. 연금술사들에게 무기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미지에 살아있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만 취급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하나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연금술사들은 이 관계를 꿈을 통하거나 명상의 실행과 환상 훈련을 통해 도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연금술사들은 환상적이 아닌 진정한 환상이라 이름하였고, 이것은 융이 적극적 명상으로 다시 새롭게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찾던 진로의 영을 그들은 보통 메르크리우스라고 불렀다. 메르크리우스는 연금술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대 그리스 로마 말기에 동일시에 쫓아서 계시의 신인 헤르메스와 그노시스 헤르메스 투투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는 우리 역시 융의 첫 꿈을 확충할 때 인용한 적이 있는 그노시스의 신이었다. 즉 물질 속에 가라앉은 기와 같은 아담 또는 남근으로 묘사된 영적 인간, 물질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융의 꿈에서는 들판의 무덤 속 신인적 창조령이다. 메르크리우스는 일종의 지상적 존재가 된 신이라고도 규정되었다. 그는 루미노제로서 현대인에게는 대지의 심층으로 옮겨간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의 시문의 심층으로 옮겨진 루미노제이다. 몇몇 개인뿐 아니라 오늘날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신의 주제는 현대의 한 여학생의 꿈에도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잃고 현대 자연과학의 유물론적 세계상에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과학적 세계상은 합리주의적이고 천박한 방식 때문에 그녀에게 아무런 심적 만족을 주지 못했다. 19세 생일 전 크리스마스 밤에 그녀는 다음의 꿈을 꾸었다. 여기서 잠깐 이 꿈 얘기는 우리가 다 읽었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223쪽으로 넘어가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 이 꿈에는 이미 이전에 해석된 거의 모든 주제가 들어있다. 즉 물질 속에 추락한 낡은 신상의 새로운 신성한 소년으로의 변환의 상징과 유명한 연금술적 주제인 메르크리우스의 생명의 물을 들 수 있다. 생명의 물에 관해서 오랜 원전은 글자 그대로 천리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원전은 그 물을, 사람은 그 물을 약국에서 발견한다. 그리고 값도 싸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꿈의 끝에서 태양의 정오에 위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연금술사 수시모스의 설에서는 작업의 완수를 의미한다. 맨 끝에 자기의 주련은 여성적 여신의 탄생이다. 이 꿈이 여성의 꿈이기 때문이다. 꿈을 꿀 당시 꿈꾼 여성은 연금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것은 연금술 전통에 있는 것과 같은 원형적 상의 자연 발생적인 표현임을 가리키고 있다. 그 원형상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제기로 대화된 상들이다.
진료 속의 신 메르크리우스는 연금술사에게는 수분만이 아니고 하나의 철학적 본체, 하나의 물, 손을 결코 적시지 않는 마른 물 또는 심적인 물,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주의 고유한 기본 실체로 간주된다. 동시에 메르크리우스는 또한 불이며 빛이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빛으로 천상적인 영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다. 그는 땅의 중심에 비밀스러운 지옥의 불이고 동시에 신 자신이 스스로 그것에서 신적인 사랑으로 달구는 불이기도 하다. 언제나 그는 이런 식으로 가장 합일할 수 없는 대국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순이다. 연금술사들은 심지어 이 상징의 신적 기원을 짐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메르크리우스를 또한 혼과 영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는 푸네우마, 하나의 바람을 실리는 돌, 또는 땅속에서 신체를 이룬 세계의 영이기도 하다. 기, 같은 돌로서 그는 영과 물질을 융합한다. 그리고 동시에 저 신비한 어떤 것, 모든 것들 속에서 활기와 활성을 작동시키는 어떤 것이다. 일종의 세계혼, 이에 관해 한 아비겐타 원전은 말한다. 그것은 주님의 영이다. 지구 가득 채우고 시초의 무리를 헤엄쳤다. 사람들은 이를 또한 세계 이전에 숨어있던 진리의 영이라고 이름한다. 많은 더 오랜 원전이 그를 주저없이 그 자신과 같은 것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 신격은 기독교 신처럼 선하기만 하지 않고 이중적이다. 그는 속일 수도 있고 변덕스러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마찬가지로 선한 사회와 악한 사회를 대등하게 즐긴다. 그는 선한 사람과 있을 때는 선하고 나쁜 사람과 있을 때는 나쁘다. 그 신은 도시 있을 수 있는 모든 대국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경건하고 겸손하게 자연의 알을 부화시키고 그로부터 소우주, 인간을 산출시키는 대신 그의 심을 덧없는 돈에 걸쳐두는 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더 나아가 메르크리우스는 남녀 양성적 존재이다. 원전은 그를 진정한 양성적 아담이라 부르고 그는 자기 속에 네 가지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이른바 높은 사람으로서 그는 분명 신적 남녀 양성적 안트로포스, 즉 자기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그것이 처음 출현할 때 그는 대개 노인인 동시에 소년이다. 그러니까 늙은 왕, 새로운 왕 같은데 이 대륙에 관해서는 앞의 장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연금술 과정에서 그의 늙은 왕 측면은 주고 왕과 같은 소년으로 대치된다. 그리스도교 삼위일체 신의 일종의 모상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메르크리우스도 흔히 삼위일체로 기술된다. 그리고 때론 그리스도와 일치를, 때론 삼위일체를 묘사한다. 물론 그는 세계화된 로고스 그 자체이다. 그러나 또한 흔히 루시퍼와 마귀와 동일시 되었다. 특히 그의 여성 원리와의 관계는 주목을 요한다. 그는 위대한 어머니, 자연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나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나로부터 생겨났다. 그리고 그는 여신 비너스와 달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정숙한 성처녀라고 부른다. 연금술사 미카엘 마이어는 그를 아르카디아의 헤르메스 폰 킬레니오스와 본격으로 보았다. 그는 남동인으로 사랑과 풍요의 신으로 숭배받았다. 그리고 기독교 장미식장회원의 화학적 결혼식의 쿠피도로서 사랑의 화살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는 어두운 지하 세계와 죽은 자의 나라와의 관계를 보살핀다. 그리고 어두운 시작의 상태이자 최고의 완성, 모두이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 속의 통일체로 총괄하는 세속적 신이다. 그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일의 측면은 대개 둥근 고리처럼 되어 자신의 꼬리를 무는 용이나 뱀으로 상징화하거나 혹은 돼지, 물, 공기의 속성들을 자기 안에 통합하는 상상의 동물로서 상징화된다. 연금술사들의 이 모든 상징 투사 속에서 우리는 융이 제시한 것처럼 객관적 영의 현상학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신적 체험의 진정한 모상이고 그러므로 물질은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징인 것이다.
인간이 물질의 행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법칙을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탐색했다고 한다면 몰라도 인간은 한 번도 물질을 지배한 적이 없다. 우리가 오늘날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영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영도 물질처럼 고집이 세고 비밀에 차 있으며 물질처럼 잘 도망간다. 그리고 그것은 흔히 대역죄처럼 일체 인간적 정상 참작이 없는 비인간적 초인간적인 법칙에 순종한다. 메르크리우스는 밝고 영적인 그리스도 상징과 반대로 대극의 복합을 구체화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의식된 신상의 일반성을 보상하는 어둡고 감추어진 신이다. 꿈에서와 같이 주저하면서 수세기 동안 내성적으로 고안해낸 것이 차츰 그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것은 그리스도 상을 대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를 보충하도록 정해진 듯하다. 융은 이 사실을 특히 자신의 환영을 통해서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그의 회상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어느 날 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침대 발끝에 밝은 빛을 받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사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실물 크기는 아니었지만 아주 뚜렷했다. 나는 그의 몸이 녹색을 띤 황금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으나 그것을 보고 나는 크게 놀랐다. 이 환영은 내가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는 것 가운데 무언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게 시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범치 않은 황금의 비유였다. 그 상이 이 핵심적인 연금술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해하였을 때 나는 위로를 받았다. 녹색의 황금은 연금술사들이 인간에게서뿐만 아니라 무기물질의 자연 속에서도 보았던 생동하는 성질이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의 영, 세계의 영 또는 대우주의 아들, 온 세계 속에서 살아있는 안트로포스의 표현이다. 이 영은 자신의 모든 것 속으로 심지어 무기물질에까지 쏟아붓는다. 그것은 또한 금속과 돌 속에도 있다. 메르크리우스는 대우주의 아들이다. 대우주는 또한 축복받은 초록빛으로서 대가들로부터 찬양받는다. 초록빛 연금술사 밀리우스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신의 입김을 만물에 불어넣은 싹의 힘이다. 이렇게 융의 환영은 그리스도상을 메르크리우스의 모습으로 하나의 통치로 융합한다. 그래서 융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역사적으로 회고해 보면 인도주의자 페트리티우스가 교황 그레고르 14세에게 헤르메스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대신 교회 가르침 속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것은 최고의 의미를 가진 심리학적 순간이었다. 이 순간에 두 개의 세계는 맞닿아 있다. 둘은 미래에 그러나 더 끔찍한 사건들이 생긴 뒤에 더욱 합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융의 환영의 배경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집단적 무의식의 일반적인 현대적 경향이 표현되고 있었다. 이 사실은 현대의 한 여성의 꿈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꿈은 일단 건너뛰고 가시죠. 네, 메르크리우스에 대해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그는 밝게 빛나면서 뜨겁고 달궈져 있으며 그리고 금속처럼 무겁고 공기처럼 가볍다. 그는 위 언급한 꿈에서 자기의 광채를 누그러뜨리기를 원한다. 개별적인 인간의 비밀처럼 숨어있고 밖으로 보이지 않게 두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집단적 무의식에 관심사는 메르크리우스 측면을 그리스도 형상에 접하는 것, 말하자면 무의식의 영을 의식과 융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최근 전 기독교적 이교주의로 되돌아갈 조짐이 보이는 이때 우리는 우리가 획득한 기독교적 에토스를 결코 또다시 잃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융은 또한 파우스트의 메피스토 형상에서 기독교적인 마귀보다 연금술의 메르크리우스의 유래를 보았다. 메피스토는 파우스를 처음에는 낯선 방문객으로 만나고
다음에는 사랑과 삶의 쾌락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메피스토와 만나지 않았다면 파우스트는 자신을 죽였을 것이며 혹은 영원히 서지학대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메피스토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팽창에 빠졌고 비극의 종말에는 권력욕에 빠졌다. 그 때문에 파우스트에게 메피스토는 파괴자가 되었다. 그래서 메피스토가 마지막에 천사의 값싼 트릭으로 제거되고 지옥으로 내버려졌을 때 이것은 융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파우스트의 숙명은 활성화된 메르크리스의 원형상이 약하고 도덕적으로 유치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자아의식을 만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식은 자신의 윤리적 통합성을 유지할 능력이 없게 되며 메르크리우스는 그것을 거짓말과 살인으로 유혹한다. 왜냐하면 파우스트는 바다에서 더 많은 땅을 획득하기 위하여 저 늙은 부부 필레몬과 바우치스를 제거한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은 타락의 시대에 이토록 주피터 메르크 신들을 계속 숭배해온 부부였다. 우리가 오늘 여전히 자행하고 있고 그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야 예감하기 시작한 불순한 자연파괴는 이 파우스적인 팽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융은 강조한다. 두 얼굴의 신 메리쿠스는 자연의 빛으로 오직 인류가 일찍이 수용한 것 중 최고의 빛을 향하는 오성만을 듣는다. 이 최고의 빛을 잊고 전혀 인신만 믿는 자를 돕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연의 빛은 위험한 도깨비 물과 악마 같은 유혹자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루시퍼가 거짓의 영이 되고 그것은 우리 시대의 식물 라디오의 지식을 받아 끝없는 강이 나무의 제의를 참여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을 멸망의 구렁으로 떨어뜨린다. 메르크리우스는 결국 신인을 보상하는 인격화를 계속 이어간다. 인격화는 또한 다른 형태의 민족 전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설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상이 엘리야의 형상과 키드르 그리고 중세의 성배 전설에서는 메르린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피르게드라비 엘리에저에는 예를 들어 예언자 엘리야가 천사의 성실과 같이 영원한 신은 실직에 육화된 것이라고 기술되었다. 그리고 많은 전설에 의하면 그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 잠을 깨운다. 그가 불의 마차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는 천사들 가운데 머무르거나 독수리가 되어 인간의 비밀을 탐지하기 위해 하늘에 떠 있다. 엘리야는 융이 설명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보다 도덕적으로 더 어두운 인물이다. 모세처럼 그는 어느 한 사람을 쳐 죽였고 많은 전설에서 그는 악당이고 트릭스터로 출연한다. 심지어 한 번은 독실한 랍비 마이어를 박해에서 구출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노는 여자로 변신했다. 그가 태어날 때 그는 이미 두 개의 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온통 털로 뒤덮여 있었고 불의 주머니 속에 감싸였고 불길이 그를 양육했다. 다른 전설에 따르면 그의 몸은 생명의 나무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슬람 전설에서도 엘리야는 이미 언급한 대로 대개 신의 첫 천사 키드로에 배치되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지상의 낯선 방랑자로 트릭스터와 인간의 조사관으로 나타난다. 엘리야는 더 나아가 에녹과 이드리스와 동일시되었고 뒤에 성 게오르크와도 동일시된다. 그의 천상행은 민족을 하여금 되풀이해서 분방한 환상에 굴몰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의 신체와 더불어 불사성을 획득한 네 분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결국은 연금술 문헌에서 엘리아스 아리티스타로 나타나서 거기에 적힌 대로 그의 시대에 모든 숨어있는 것이 시험된 엘리아스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엘리야는 메르크리우스처럼 자기의 상징이다. 그는 신인의 유형을 구체화한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보다 더 인간적이다. 그가 언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보다 보편적이다. 또한 그가 이교적 야훼의 이전 신격들 즉 바알, 엘리운, 미트라, 메리크리우스 그리고 알라와 키들의 인격화를 모두 자신 속에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가 불의 수레를 타고 천성으로 간 것 때문에 심지어 태양신과도 동일시되었다. 엘리야와 키드로는 낯선 사람으로 즐겨 인간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인간들을 시험에 들게 한 뒤
돌아갈 때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또한 많은 유럽의 민담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시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아직 지상을 방랑하던 시절에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공식적인 신상은 무척이나 형이상학적이고 하늘 멀리 피해 있는 것으로 느껴졌음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신을 더 이상 여기와 지금 만날 수 없었다. 그에 반해 신 메르크리우스 또는 엘리야 또는 신의 사자 히드르는 방랑하는 이방인으로 개별적 인간을 직접 만난다. 비슷한 주제를 우리는 현대인의 꿈에서도 흔히 발견한다. 예를 들면 43세의 디자이너가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이것도 건너뛸까요? 그러시죠. 예. 네. 이 꿈은 집단적으로 숭배된 그리스도상 자기의 상과 이어 대립되는 그 상의 개인적이며 루미노즈적인 체험사에 놓여있는 커다란 차이를 제시한다. 연금술사들은 과거에 후자의 그리스도상을 찾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연금술사들은 그들처럼 원초적 종교적 경험을 구하는 현대인들의 선구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종교나 교리의 절대적 형이상학적 가치를 주장하는 여러 다양한 대변자들은 용이 종교를 만드는 원형적 관념들에 대해 객관적 태도로 거리를 취하는 데 대해 비난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그들의 절대 진리의 상대어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신학에서의 서양적 개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범상을 대상으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고 그 모범상과 내적 인간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박탈하려는 경향이 있다. 융은 그들에게 응답한다. 양심의 거리낌을 못 느낀 자는 거칠게 판단하여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세계 심판자의 위치로 들어올릴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의혹에 값진 은혜를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현상의 천여성을 손대지 않은 채 둘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과 연금술의 서론에서 융은 한편으로 공적인 기독교, 다른 쪽으로 연금술 사상세계라는 두 세계의 관계를 탁월한 방식으로 기술했다. 연금술은 마치 표면을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의 저류와 같다. 이 저류는 표면적인 기독교에 대해 마치 꿈이 의식에 대해 취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 무의식이 의식의 갈등을 보상하는 것처럼 이 저류도 기독교의 대북 긴장이 해결되지 않은 채 버려둔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한다. 이런 관계는 아마도 거의 전체 17세기에 걸친 연금술의 생존기를 마치 주제처럼 읽어내는 공예에서 가장 함축성 있게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셋이 그리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서 하나가 생긴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교 도그마의 호스트 사이의 짝수, 즉 여성성, 대지, 지하적인 것, 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들이 끼어든다. 이 짝수의 인격화는 스스로 낳고 파괴하는 용과 원진료를 표현하는 메르크리우스의 대입니다. 연금술의 이 기본 사상은 용의 속성을 지닌 티아마트와 그와 함께 목건적 원초적 세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성적인 측면을 향한 의식의 세계사적 변화는 먼저 무의식의 지하계적 여성적인 것을 통하여 보상된다. 무의식이 단지 보충적인 것이라면 무의식은 이 의식의 변화를 어머니와 딸을 나타냄으로써 이에 응했을 것이다. 데메테르 페르세폰의 신화 속에는 이 목적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은 연금술이 보여주듯 원진료의 형상으로 키벨레 아티스의 유명과 대우주의 아들 즉 메르크리우스를 선호했다. 이렇게 무의식이 의식에 대해서 단순히 배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수정하는 반대 또는 함께 노는 자임을 나타낸다. 의식의 아들 유형은 지하계적인 무의식으로부터 보충상으로 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을 불러낸다. 이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순수하게 영적인 신이 현세 인간의 성질로 육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마도 풍요로운 처녀의 자궁에서 성령의 수태로 이루어진 대로 그렇게 위의 것, 영적인 것, 남성적인 것은 밑의 것, 세상적인 것으로 기울고 이에 따라 아버지 세계에 앞섰던 어머니는
남성적인 것을 맞이하면서 인간적인 영의 도구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리스도와 대립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의 지하계적인 배움은 신임이 아니라 원초적 어머니의 몸체와 일치하는 전설적 동물을 낳는다. 그리고 위의 아들에게 인간의 구원을 과제로 부과하듯이 아래의 아들은 대우주의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설명은 마치 하나의 신화를 묘사하는 것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신화서는 이와 같은 정신의 과정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이며 부유한 언어이다. 그리고 어떤 지적인 설명도 결코 신화적 상의 풍성함과 표현력의 근처에도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화는 바로 시몬의 이야기,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합리적인 의식은 시몬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마치 흡연인 같은 혹은 깔보는 듯한 목소리로 시몬을 말한다면 그것은 웃기는 일이다. 사람들은 내게 시몬을 신화한다고 비난했다. 용은 외친다. 그러나 그것을 신화한 것은 내가 아니고 신 자신이다. 몇몇 위대한 사람들은 이미 시몬의 이 신적인 측면을 알고 있었다. 오거스틴, 에카르트, 루이스 브리크, 타올러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 조르다노 브루노도 시몬을 신의 빛이라고 이름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이런 관점은 항상 전적으로 통상적인 공익에 속한다. 모든 가장 높은 것과 가장 깊은 것은 인도인에게 초월적인 주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의미는 거의 끝없이 고양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양인에게 시몬은 보통 가소평가되어 있었다. 그것은 시몬이 스스로 분할할 수 없게 만든다. 모든 가치는 오직 밖에서만 본다. 내면은 야만적이며 미개하며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의식된 삶에 접속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를 어느 때든지 위험한 빙의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나 무의식의 체험은 우리를 고립시킨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참지 못한다. 그럼에도 자기와 함께 혼자 있음은 인간의 최고와 결정적인 체험이다. 왜냐하면 만약 그가 자신을 더 이상 짊어질 수 없을 때 무엇이 그를 짊어지고 있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어야 한다. 이 경험만이 그에게 파괴할 수 없는 기초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잘 소화해내셨는데 우선 소화 못했어요. 원래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양이 아니에요. 이건 동서양의 오래된 전통이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 될 때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씩 음미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 속에는 수없이 오랜 동안의 영성의 흐름이 속에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화를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신화가 단순히 신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오브젝티브한 비잉이 우리한테 있다는 개념, 그 객관적인 신성, 객관적인 셀프라고 하는 것, 우리한테 있는 우리 사이키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지 않은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고라고 하는 것과 셀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개념을 현대 정신분석, 요즘 프로이디안 정신분석이나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원형적인 의미에서 셀프를 보셔야 돼요. 대문자 셀프로 쓰고 있는 이 셀프는 우리가 이고라고 우리가 의식 속에서 보통 초기에 프로이드도 이고는 의식과 같은 것으로 봤어요. 융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이 의식의 세계하고 반대되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가 나라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셀프하고 이고가 어떻게 융화하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여러 상징으로, 여러 신화로. 그 개념은 우리 영성적인 측면에서 도전이고 또 심리 치료 내지는 정신분석, 라이프 코칭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임상적으로도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억압한 것이라고만 보아버린다면 그 속에는 귀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융의 개념 속에는 우리 개개인의 체험과 상관없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 오는데 단순하게 어떤 인류의 체험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고 이게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죠. 인격적인 성장이 가능해진다. 영성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화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지만 그 에센스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내 의식에 떠오르지 않고 있는 원초적인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셀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